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뉴 스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전문 교회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입니다. 뉴 스타트입니다. 다니엘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고 한간장에게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1등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위조 지폐 감별 능력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조 지폐 만들었다면 바로 잡혀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형 1위입니다. 성형 수술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 파송 인구 대비, 물론 숫자는 미국이 더 많지만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숫자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제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1등 안에 2등 안에 이랬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후진국들하고는 비교하지 않고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약 8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든 거죠. 네, 저는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갈 때 보면 전광판에 오늘 교통사고 사망 12명 이런 전광판을 매번 보면서 학교를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의 1위 국가가 어디일까요? 한국입니다. 어머나. 우리나라는 암이 정말 잘 생기는 국가입니다. 나이 드셔서도 보통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지 않고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저희 나라의 현실입니다. 약간 과한 것 같아요. 제 어머니께서는 저를 좀 과하게 키우셨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과자를 못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과자 사주려고 하면 진짜 전투적으로 말렸습니다. 또 라면을 끓이면 이제 중학교가 돼서 이제 라면 맛을 알아서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스프를 냅다 버리셨습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엄마 없으면 스프 넣어서 라면 끓여 먹는 걸 아시는데도 스프는 찢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이 현미밥 주시면서 이거 먹어야 머리 좋아진다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극성적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너무 귀해서 안 좋은 걸 알고 있는 이상 그걸 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다른 부모님들도 방식의 차이겠지 아마 그 마음은 저희 모친과 다 같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실까요? 나쁜 걸 주시길 원하실까요?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발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 하시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면서 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 대신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정말 온갖 모습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계속해서 호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선자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비로소 BC 538년 바벨론에 의해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울며 그리고 괴로워하며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 너희가 멸망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고놈 봐라 말 좀 들어라 이러면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시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또 기록했죠. 내 눈물이 시냇물을 흐르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든다 하는 예레미야 애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왕가의 자식들이었어요. 왕가의 자식들이고 혈통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외모가 아름다웠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외모는 참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금이 바벨론의 임금이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대접한 겁니다. 최고의 대접입니까? 부대접입니까? 최고죠. 최고의 대접이죠. 내가 먹는 거 너희도 먹어라. 근데 그 음식은 무엇이었냐면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채식과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을 알고 깨끗하고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면 기적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적보다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위해 기도해야 함이 옳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암이 걸렸을 때 주여 내 암을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성경 말씀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알러지 환자가 있습니다. 몸에 막 알러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갑니다. 뭐 없어지는 약을 주죠? 알러지. 두드러기 없어지는 약을 줘요. 알러지 없어지는 약을 줘요. 먹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다음에 또 나요. 또 약을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약을 더 많이 먹죠. 그리고 그 약이 많아지면 어디에 무리가 갑니까? 간에 무리가 가요. 그러면 뭘 먹습니까 또? 간에 좋은 약을 먹어요. 그럼 그 약들은 또 어디에서 무리가 갑니까? 위와 췌장에 무리가 가죠. 그러면 위장약을 복용하고 나중엔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약과 또 고혈압약까지 먹게 됩니다. 아이고. 다 뭘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상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제거해야겠죠. 오늘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운동이 바로 뉴 스타트 운동입니다. 뉴 스타트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것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죠. 창세기 1장 성경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처음 명령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운동이 바로 뉴스타트 운동입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라는 노래가 있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N 뭐죠? 건강식을. 네, 영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Nutrition.
네, Nutrition. 네, 뉴트리션입니다. 네, 건강식을 해보세요.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E는 뭘까요? Exercise. 네, 맞습니다. exercise. 운동을 해보세요. 기쁘게요. W는요? Water. 네, 맑은 물을 마시세요. 맑은 물을 밥 먹고 짜게 먹었으니까 또 물 한 컵 붓는 게 아니라 공복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식사 후 30분 이후에 1시간 이후에 맑은 물을 하루 8잔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S는 무엇입니까? Sunshine. 햇볕을 쬐세요. 선샤인입니다. 햇볕을 쬐는 게 좋을까요? 예.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일반적으로 뭐가 우리 몸에 생기게 되죠? 바이타민 D. D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일부러 햇볕을 가렸어요. 그런데 비타민 D가 햇볕만 쬐면 생긴다는 걸 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햇볕은 정말 좋은 거죠. 너무 많이 쬐면 새까매질 수도 있지만 적당히 쪼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T는 무엇일까요? Temperance. 네, 절제입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A는 무엇일까요? Fresh air. Air. 네, 맑은 공기를 마시세요. 심호흡하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은 여기 가슴으로 쉬면 좋을까요? 배로 쉬면 좋을까요? 네, 배로 쉬면 좋답니다. 그러면 심호흡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배로, 배가 커지게 한번 들이쉬겠습니다. 그리고 내뱉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이쪽에서 막 열이 올라가지 않으세요? 네,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심호흡 한 번에 여러분에게 땀이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심호흡,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쉬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R은 무엇일까요? Rest. 네, 휴식입니다. 휴식은 충분히 취하셔야 됩니다. 10시 이전에 주무시고 아침에 8시간 이상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회복되시는 것입니다. 8번은 T입니다. 무엇일까요? Trusting God. 예,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약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습관적으로 증상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졸리면 뭐 하면 되죠? 참으면 돼요. 피곤하면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다음날 뭘 드십니까? Coffee. 커피를 마십니다. 피곤하면 자면 되는데 피곤하면 커피를 마시더라는 거죠. 뭘 없애는 게 우리 일상이 되어 있어요? 증상을 없애는 게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없애라고요? 뉴 스타트, 원인을 없애는 것을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을 하나 샀다고 보시죠. 말이 1등하면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 사서 경마에 쓰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잘. 그냥 막 10시간이고 뭐 20시간이고 자기 내버려 둔다던가 혹은 하루도 잠을 안 재운다던가 혹은 말이 원하는 거 뭐 풀도 먹이고 뭐 초콜릿도 먹이고 다 먹이고 원하는 대로 살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제하게 하시겠습니까? 절제하게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몸도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콜릿? 먹음직스럽죠? 네. 몇 개 정도 드시겠습니까? 2개. 2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단 걸 좋아하는 걸 아시고 잠언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 다니엘이 왕의 음식 대신 채식과 물을 먹기로 하는 것은 뉴스타트, 육체적인 건강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몸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그것이 내 건강을 해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고 물에 있는 것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고
새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고 날개 있는 곤충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고 라고 하나님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면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왜요? 거룩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7장에 보면 이미 노아 방주를 탈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7쌍씩 그리고 2쌍씩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린 후에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무지개가 떠오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여기 보니까 산동물을 다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더러운 것, 더럽다고 하신 짐승까지 다 먹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아닙니다. 정결한 것만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의 끝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였지어다.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로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 바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쁜 음식이 무슨 악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가 더러워지는 이유는 화, 분노, 스트레스, 음식, 물, 나쁜 공기, 과로, 무활동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죠? 뉴스타트예요. 뉴스타트를 거꾸로 했더니 피가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뉴스타트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피가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린이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길죠? 그러면 기린은 혈압이 사람만큼일까요? 사람보다 훨씬 셀까요? 세겠죠? 근데 뇌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뇌는 모든 동물이 같아요. 그래서 혈압이 세게 올라가면 뭐가 오죠? 혈압 오르면서 목 뒤를 잡고 쓰러져요. 그럼 여러분, 기린을 보세요. 심장이 저 아래 배 있는 부분에 저 앞쪽에 있는데 혈압을 팍팍 올려가지고 저 뇌까지 올리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기린이 목 잡고 쓰러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린 혈압은요, 사람은 혈압이 90, 110 이 정도가 정상이잖아요. 그죠? 110, 140. 기린은 혈압이 300입니다. 왜냐면 피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 혈압 속도 그대로 뇌까지 올라가면 쓰러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린에게 뭘 넣어주셨는지 아십니까? 정맥판이라는 특수한 혈압 조절계를 저 상부 쪽에다 이렇게 딱 장착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혈압이 300으로 올라가다가도 뇌 쪽까지 올라가면 혈압이 어떻게 돼요? 110으로 줄어들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사는 섭리, 사람이 살게 하신 섭리, 동물이 살게 하는 섭리는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기린은 다리를 쭉 뻗고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최대한 몸까지 낮춰서 물을 마십니다. 왜요? 안 그러면 자기 혈압 올라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참 신기하죠? 동물도 이런 것을 아는데 사람이야 어떨까요? 하나님과 통하면 산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린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뉴스타트,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두 개 다 세포인데요. 하나는 정상세포고 하나는 암세포입니다. 어떤 게 암세포일 것 같으세요?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위에 거. 위에 거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자, 아래 거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아래가 암세포 맞습니다. 네, 위쪽이 정상이고 아래는 불규칙적이게 모든 여기가 다 규칙적이지 않은 이게 다리가 막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핵도 보면 정상세포보다 점점 여기 차지한 크기가 훨씬 크죠. 암세포는 특이합니다. 훨씬 멋지게 생겼어요, 그죠? 자, 암세포는 핵도 크고 그리고 증식이 목표이기 때문에 발도 정말 많습니다. 이게 암세포입니다. 자,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암세포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죽지 않고 무제한으로 계속 분열을 해요. 여러분, 암세포는 접촉 저지 현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세포 하나였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또 쪼개져서 두 개가 되죠. 두 개가 되면 또 쪼개져서 네 개가 되죠. 세포들이 계속 쪼개져요, 그죠? 근데 쪼개지다가도 4개가 돼서 8개가 됐을 때 두 부분이 겹치잖아요. 겹치면 그 겹치는 부분은 피하거나 서로 증식하지 않아요, 겹치는 부분은. 근데 암세포는 겹치든지 말든지 막 생겨나갑니다. 옆에 세포가 겹치든지 말든지, 그리고 자리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세포에는 분열을 억제하는 단백질로 불리는 P53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세포는 이 P53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분열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겹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세포의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이게 없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겹치고 퍼지고 죽지도 않고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암세포를 병원에 가면 잘라내죠. 잘라냈는데 그게 혹시 뿌리가 어디 남아있으면 또 그렇게 커져가는 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 세균이나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살해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는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내 죽이는 대표적인 면역세포다. 암세포를 찾아낸 NK세포는 단백질 물질을 뿌려 암세포에 구멍을 낸다. 그리고 암세포를 팽창시켜 파괴한다. 자, 1차 방어는 NK세포라는 이 세포가, 면역세포가 암을 딱 발견했어요, 우리 몸에. 그럼 싹 가서 주사를 놓습니다. 그럼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터져서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이런 면역력 강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모든 상황을 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힘입고 정직한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죠. 자, 결혼을 했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겁니다. 천생연분의 부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외출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랬습니다.
아 다리미 코드 안 뽑고 왔어. 어머 뭐 어떡하지?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 나 가스불도 안 갔어? 네. 남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 괜찮아. 아내가 이럽니다. 나 샤워하고 물 한 잔 갔어. 아이고. 가스불 켜서 불러도 다 꺼질 거야. 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삶이, 그죠? 야. 네. 여러분 시인들이 오래 살죠? 시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산 가면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들. 우리는 등산 가면 어떻습니까? 힘들게 올라가서 정상에서 이야 멋있다. 어떻게 내려가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내려오죠. 근데 시인들은 뭐라고 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들. 네, 시인은 내려올 때도 즐기며 긍정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결혼하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다른 점도 있지만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또 어떻게 하죠? 의지하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사실 남편이랑 아내랑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하고 여러분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뭐 이상한 결혼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기대나오, 나를 의지해나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정직한 본능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이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친절하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유연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몸속에 암이 생기고 또 이렇게 악한 나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몸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걸 회복시켜야겠죠? 그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백혈구인데 T임파구, B임파구 그리고 NK세포 이것들이 백혈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입니다. 암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T임파구 그리고 암세포의 T임파구가 보이면 몸을 숨기고 겁먹고 활동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좋네. 백혈구가 우리 몸에 다 이렇게 암세포도 있고 나쁜 세포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몸이 강하면 백혈구가 강하면 T임파구의 활동이 강하면 암세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나쁜 세포들도 활동을 중지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그 백혈구 속에 있는 T임파구들이 정찰을 하러 다니는데 그가 세니까 다른 존재들은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꼼짝 못하고. 꼼짝 못하는 것이죠. 이걸 아주 단순하게 영상으로 보면 아주 설명이 됩니다. 아이고, 못 살아. 어머나. 어머나. 그런 사랑했다는 바로 면역력 때문인데요.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몸에 퍼져서 병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와. 여러분 몸에서 맨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대식세포라고 하는 백혈구 세포인데요. 세균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건강한 면역세포를 가지는 방법은 딱 네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뼈를 먹고, 두 번째는 뼈를 싸고, 세 번째는 뼈를 사고, 네 번째는 뼈를 씹는 겁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네 가지를 잘 하는 것이 건강한 면역세포를 가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간단하죠? 네. 건강하게 사는 법. 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 몸에 있는 그 백혈구 세포들과 그리고 이 면역 체계들이 아직도 여러분 몸속에서 그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신기하죠? 아멘. 아멘. 자,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암세포 사이에 T세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킬러세포가 암세포에게 주사를 놓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제거되지 않을 때 백혈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덮어 쌉니다. 대식세포처럼 암세포를 덮어 싸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2차 방어로 발견한 것이 바로 P53,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설명한 것처럼 재밌게 대식세포가 가서 이게 세포들을 먹어 치우는 장면으로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왜요? 그게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둘러싸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꿔버립니다. 아까 정상세포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세포라고 했어요? 막 증식하지 않고 때가 되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세포가 정상세포라고 했습니다. 암세포가 막 증식하고 막 퍼져갈 때 이 백혈구가 딱 둘러싸면 암세포가 뭘로 바뀐다고요? 정상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암세포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아십니까? 백혈구들이 암세포를 둘러싸고 뭘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백혈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쌌어요. 둘러싸서 뭘 할 것 같으세요? 좁혀? 사랑한다 속삭이는 겁니다. 암세포는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나쁜 음식을 먹고 나쁜 공기 때문에 생긴 돌연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암세포도. 건강세포가 병 걸린 게 암세포예요. 근데 둘러싸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건강한 세포들이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우리가 널 너무 사랑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랑에 암세포가 녹아서 무슨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정상세포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됩니다. 아멘. 이곳에 멀쩡한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암 같은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둘러싸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배 아프면 약은 안 먹이시고 우리 어머니들께서 배를 계속 문지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엄마 손은 약선이다. 그게 뭐 때문에 배가 안 아픈 거죠? 배를 문지러서 안 아픈 겁니까? 아니면 엄마 손이 따뜻해서입니까? 아니면 엄마가 진짜 훌륭한 의사여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내가 주거든 뼈에 꿀을 발라 까맣같이 밥으로 뿌려다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형수의 어머니가 통곡의 노래라는 부제로 쓴 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양정수라는 살인범이 있었는데 그 살인범 엄마가 자신의 그 심정을 책으로 쓴 겁니다. 그 아들은 11명의 자식 중에 막내였고 40살 먹어서 늦둥이로 얻은 귀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머리 다쳤는데 그게 뭐 잘못되어 죄를 지었는지 넌 절대 죄 지을 아이가 아니야. 그때 너를 큰 병원에 보내서 병을 고쳐주었더라면 너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야. 이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이 어미는 밤이 되도록 초를 끌 수가 없구나. 너를 거기 두고 이 어미 입에 생선인들 들어가랴. 불쌍한 청개구리 내 아들아 방은 춥지 않냐.
밥은 쓰지 않냐 이 가련한 거사. 자식은 낳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다. 내가 너에게 뭘 더 바라느냐? 내가 뭐 좋은 옷 바랬냐? 음식 바랬냐? 속 썩는 자식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부모 가슴에 쓰라림은 없을 것이란다. 이 불쌍한 거사 살아서 얼마든지 이 어미 가슴 핥히고 물어뜯어라. 그것마저 내가 그 아픔마저 달게 받을 수 있건만은 너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들 내가 무슨 낙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 엄마는 아들이 갇힌 형무소 근처에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들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죄를 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동네의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형이 언도되었죠. 너 혼자 죽기 무섭지? 다 안다. 걱정 말거라. 여기서 네 죽기 기다렸다가 이 애미도 따라갈란다. 난 네 죽으면 못 산다. 네 죽는 그날이 나 죽는 날이다. 자식이 죄인이면 탯줄을 잘라든 애미도 공범이지. 자식과 부모는 한 몸이다.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세 계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의 양을 버려두시고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랑을 누가 능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늘의 임금이셨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던 그분이 이제는 가시 면류관에 쓰시고 사단의 분노에 의해 결박되어 광폭하여진 성난 폭도들의 경로에 피 흘리시는 희생자가 되신 광경을 천사의 무리들은 놀라움과 슬픔으로 바라보았다. 인내하시는 순환자를 바라보라. 그분의 머리에는 과시멸관이 씌워져 있다. 찢겨진 모든 혈관에서마다 그분의 생명의 피가 흘러나왔다. 이 모든 것이 죄악 때문이었다. 영원히 신비로 남게 될 영원한 구속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늘에서의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버리고 죄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구원하고자 오신 자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도록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양정수의 어머니는 살아있는 동안 그 아들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굳은 일, 그리고 방에 불도 안 피웠다 그래요. 아들도 불 안 피우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불 피우고 잘 수 있냐. 그렇게 늙은 노모의 이야기가 한 스님의 귀에 들어갔고 그 스님이 법무장관에게 이야기하면서 법무장관에게 탄원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법무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노모가 계신데 어찌 노모를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하겠습니까? 사형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의 형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이 소식이 알려져서 그가 취임하던 1978년 12월 26일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형수가 무기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가 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있던 18년 되던 어느 날
87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눈이 멀어서 돌아가셨답니다. 왜냐하면 아들 때문에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눈이 먼저 멀었다고 합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창살 안에 가두어 놓고 떠나니 내 어찌 편히 눈 감을 수 있으리. 정수야, 불쌍한 너를 한 번 따뜻이 안아주지도 못하고 떠나는구나. 내 손으로 뜨거운 국 한 번 못 끓여주고 아들아, 과거의 죄를 씻고 새로 태어난 내 모습을 보려고 이때껏 모진 목숨을 끌어왔건만 이제는 눈이 멀어 너를 볼 수 없구나. 꼭 한 번만 안아보고 싶건만. 그렇게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그 자식과 목숨을 바꿀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가 자신의 아들 대신 죽을 수 있었다면 기꺼이 죽으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낳으신 책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빌어서 내가 그 자식 난 책임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했던 그 어머니처럼, 그리고 그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으로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자신이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지고 십자가를 진 그분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뉴 스타트 되면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새로워. 새롭게 보입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 가는데 여기 물고기 한번 보시죠. 이게 고등어하고 전갱인데 아니 왜 먹이 활동 안 하고 이 간밤에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헤엄을 칠까요? 제가 너는 낚시를 그냥 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몰라요. 낚시하는 사람 놀리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기뻐서 춤추는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모르겠어. 아, 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시면 이 물고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낚시에 안 잡혀줘도 되는데 물 수면 위까지 올라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어머. 야,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는 뱁새입니다. 뱁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뻐꾸기를 키우는 새이죠.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볼 때는 어땠습니까? 뱁새 둥지에 뻐꾸기가 알을 낳고 도망을 가요. 그럼 뻐꾸기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뱁새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 등으로 밀어가지고 밖으로 다 던져버려요. 아유.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못됐어. 어떻게 이렇게 못된 놈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뱁새는 와서 이 큰 뻐꾸기를 어떻게 해요? 먹여 살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먹여요. 바보네 바보. 바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와. 뱁새는 1년에 4번 알을 낳습니다. 아. 뻐꾸기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뱁새 천지가 되는 거예요. 뱁새도 그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한 번은 이 뻐꾸기가 너무 일찍 둥지에서 나오는 바람에 날다가 나는 연습을 하다가 시골의 집에 있는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어디 이제 죽기만 기다려야 돼요. 이게 뭐 날지도 못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때 이 새를 억울하게 돌봤던 뱁새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저는 죽는 건 참 잘 됐습니다.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자기 새끼는 둥지를 나가서 이미 멀리 날아갔는데 뱁새가
먹이를 물고 이 뻐꾸기를 그 멀리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누가 심어준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심어준 사랑입니다. 여러분 천연계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뉴 스타트,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땅에서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두 죽어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주신 그 생명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정말 새롭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건강 전도회에 오신 모든 선진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이미 성경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모두 새롭게 태어나며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명철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혜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온 회중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며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이 안식일에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